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그리고 2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25장 33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3장 47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25장 33절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야간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계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 그리고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 안에 저희들이 찬송하며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고기 두 마리가 싱싱한 지렁이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물고기 한 마리가 그 싱싱한 지렁이를 덥석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물고기가 다 이릅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 그 지렁이는 지금 낚시에 끼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지렁이를 삼키면 낚시에 걸려 사람들의 식탁 위에 오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삼키면 안 돼. 그러나 다른 물고기는 타이르는 물고기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누가 믿어?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잖아.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갔다가 다시 온 물고기가 있으면 데려와 봐. 내가 그 지렁이가 탐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덥석 그 지렁이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 물고기는 다시 바다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지옥과 천국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비웃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리고 와봐. 그러면 믿을게. 이런 사람은 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악하였고 하나님을 거슬려고 온갖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소돔을 유황불로 태우시고 멸하시기 전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데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고 말씀하죠. 이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살고 있는 롯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 사이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이들은 지렁이를 삼킨 물고기처럼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불신에서 삭튼 교만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이 불탈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어서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에서 삭던 교만과 자만심은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자만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흘려듣고 맙니다. 마음의 자만심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느 목사가 주일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와서는 목사에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지옥 설교를 하십니까? 그런 불쾌한 설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목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사람들이 교도소를 싫어하고 사형당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나라의 질서와 공의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교도소도 있고 사형 집행도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교도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아주 호화롭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살고 있는 대문가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거지같이 살았대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다라고. 그래서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하며 살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온몸에 질병이 있어서 고름이 흘러내리는 그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 때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개들이 와서 괴롭힐 정도로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불의 뜨거운 가운데서 거지 나사로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요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기 혀에 떨어뜨려 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와 우리가 있는 곳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내가 올 수도 없느니라.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지옥의 올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그는 지옥에 가 있고 참으로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지는 그가 살아온 삶이 너무 비참하고 인간답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서도 그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잘 산 것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습게 살면서 자기 집 문 밖에서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장로님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으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네가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아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나사로와 부자가 지옥과 천국으로 갈리는 삶의 증거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을 원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불평을 했을 거예요. 저주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보세요.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고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그들도 지옥에 올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럼 나는 이렇게 됐지만은 내 형제들은 살리고 싶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 5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성경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또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아니요. 나사로가 가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믿고 회개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모세에게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가서 얘기한들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안 믿을 거라. 그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이라고 한다면 시작에는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 오늘날은 누굽니까? 목사들입니다. 모세는 오늘날의 성경 39권, 27권, 66권 이 신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목사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는 지옥에 갈 것이고 하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천국과 지옥이 긴가민가 합니까? 가봐야 알지.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왜 제자들이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왜 기록에 남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대 자리에서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할 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의 증거를 분명하게 주님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 수 있어? 지옥은 사람들이 죄짓지 말라고 일부러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이 있지만 동시에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재판관이시기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시다면 이웃집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은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빨간 모자를 쓰고 밤낮 웃고만 있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며 내게 이르신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하신 말씀을 그저 그러려니 하고 기쁨으로 듣는 자만심이 지옥의 문을 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분명히 반응한다면 결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기쁨으로 듣고 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며 내가 하는 일에 너그럽게 이해하시겠지. 내 사정 아시니까. 그러한 그릇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습관을 따라 살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함부로 내돌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입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성전인 마음이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가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야 된다 그래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거꾸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개샤와 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이고 공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네.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말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내가 책임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입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알 수 있습니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셔? 하나님만 아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게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그 열매가 있어야 아하,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성경이 기록된 대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서 죽일 때에 그 앞에 서서 너 예수 믿느냐? 라고 부를 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입으로 시인을 못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도하고 이 세상에서 20년 40년 살면 뭐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총에 맞아 죽든 칼에 찔려 죽든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조시 맥도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분 앞에 그대로 두시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몸을 더럽히는 자, 성령의 전인 몸을 더럽히는 자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대로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죄를 물을 것이고 그 죄의 대가는 영원한 멸망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부인을 하든 부인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 그 자체는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죄의 대성물로 내어주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며 지옥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았거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경고하시거든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우리를 멸망할 죄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 길을 제시하시고 친히 그 길을 앞서가시며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며 죄를 회개하고 지옥 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니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갈라놓으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눈에 선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좀 더 과장되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이 눈에 확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주님 믿습니다. 깨달았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물은 고기를 잡기 위해 만든 편리한 기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던진 그물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그물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놓으실 때까지 우리는 좋은 물고기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의 그물로 많은 죄인을 수확한 후 마지막 날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경건한 자와 위선자,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이 죄인들을 말씀의 그물로 다 담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그물 안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느냐에 따라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로 갈라질 거예요.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에 악인으로 구분되어 불못불에 던져져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에 관한 경고를 무시합니다. 설마 그런 것이 있겠는가? 설마 없겠지. 죽으면 끝인데 뭐 상관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겠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웃고 농담처럼 여기는 자들은 죽고 난 후에 지옥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는 늦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옥 길을 벗어나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떼어놓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찬송과 가사에도 있어요. 279장에 보면 마지막 4절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라고 했어요. 깨끗이.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청막무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분명한 사실을 기록해 놓아서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도록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자 D.L. 무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모든 성경책은 다 불태워 버려야 한다. 또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있는 예배당을 다시 다 사기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지옥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인류 최대의 사기이고 모든 목사들은 가장 악랄한 사기꾼이고 기독교는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인민의 아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로 물론 사실이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가장 놀랍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싫든 좋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비유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장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지옥에 가고 입술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의인이 되며 의인은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말씀에서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대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니 참으로 오싹하고도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시라.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만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소용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셋째, 불법을 행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종이 있다고 한다면 와 신령한 종이요. 그 사람은 천국에 그냥 1번 순으로 들어갈 것 같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그를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자를 고칠 때에 그가 능력 있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왜 불법을 행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악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신령한 목사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 중심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은 나의 구주가 되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럼 그때 주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떠들어 대도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아멘. 인내해요. 인내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아멘.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다. 그래서 자기를 정결케 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분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성령 체험을 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구태의연한 영적 교만과 자만심 가득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영적 타성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모든 마음으로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다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강팍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음과 귀와 눈을 닫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래된 신앙으로 마음이 굳어진 종교인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참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